제목은 나는 믿습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믿습니다. 우리가 시인하며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렸죠. 영향을 받는다는 건 감히 다른 것이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지난 여름에 그 엄청난 고기압 세력을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40도를 웃도는 그런 뜨거운 열기가 머물러 있으니까 그 영향 아래 놓이니까 이 다른 세력들이, 다른 기압골이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비도 오지도 않고 정말 엄청난 기온을 우리가 경험했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심했으면 태풍까지도 어떻게 했죠? 태풍까지도 다 비껴나갔잖아요. 한반도 쪽으로 태풍이 못 올라올 지경으로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거죠.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감히 넘볼 수 없는 그 지경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그 믿음 때문에 그 영향이 감히 어떤 세력도 그 믿음을 깨트릴 수 없도록 우리에게 그 영향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을 말할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믿느냐, 그래서 어떤 것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나는 믿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문장에서 목적어가 빠졌죠. 나는 믿습니다 했어요. 나는 주어 있고요. 그 다음에 믿습니다라는 동사가 있어요. 근데 믿기는 믿는데 뭘 믿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무엇을 믿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말할 때에는 반드시 믿는 것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목적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자꾸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아팠다가 내가 정말 아팠는데 기도하다가 어떻게 병이 낫게 되었어요. 이 병이 낫게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고쳐준 걸 보니까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것을 체험을 하고 나면 나는 믿음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체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체험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약간의 유익이에요. 그 체험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본질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해서 그 무엇을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진리를 믿느냐, 내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느냐, 내가 무엇을 믿느냐에 그 목적어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 무엇을 앞세우냐면 나는 병을 고쳤으니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체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부자가 되게 하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자녀를 이렇게 잘 되게 해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거 아니라고요. 믿음은 그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불변하는 진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다시요. 믿음은 무엇으로 출발한다고요? 불변하는 진리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불변하는 진리예요. 우리의 체험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체험은 어느 때는 정말 잘 되는 것을 체험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우리가 망가지는 것으로도 체험할 수 있고요. 어느 때는 우리가 가지는 것으로 체험할 수도 있지만 어느 때는 잃어버리는 것으로 체험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다 생각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뭔가를 잘 되거나 얻을 때는 믿음이 충만해져요. 그러나 우리가 무언가를 잃어버리고 망가지고 실패할 때는 반대로 어떻게 돼? 묻지 마요. 기도하지 마. 기도 안 됩니다. 우리가 늘 목사님 기도 안 돼요. 목사님 전혀 마음에 하나님께 찬양할 마음도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 체험이, 지금 내가 하는 체험 자체가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어려운 체험을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절대 기도하고 싶거나 찬양하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믿음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꾸 믿음이라고 우리 성도들은 착각을 해요. 뭘 착각하냐면 내가 일어나는 그 현상, 체험이 믿음이다.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알잖아요. 병고침을 하던 역사를 일으켰던 사람도 이단으로 빠져요. 그 자체가 매력이 아닙니다. 그 자체에 메리트가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가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청년부 수련회에 1박 2일 하는 동안 금요일 날 제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마실 음료수를 사가지고 제가 이제 방문하러 갔어요. 그랬더니 방문하러 갔을 때 질문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요즘에 이렇게 세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를 두어서 이것도 맞다 그러고 이것도 맞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명성교회가 이렇게 해서 세습을 했는데 이것도 성경적으로 맞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성경적으로 틀렸다라고 말하는데 그럼 이것은 뭡니까? 이렇게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우리가 어디를 두고 하나님을 두고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느냐. 또 이런 예도 들어줬어요. 요즘에 찬양을 하는데 우리 교회 출신이라고 하는 무슨 목사님 있잖아요. 하여튼 그분은 트로트로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그 영상을 몇 번 저도 이제 한번 봤어요. 이게 봤더니 이게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건지 자기들이 노는 건지 전혀 내가 분간을 못 하겠더라고요. 분명히 찬양은 하나님께 드림이 목적인데 그분이 노래하고 우리의 기분이 목적이 아니고 그분이 이 찬양을 받을 때 기쁘냐 기쁘지 않느냐의 목적이 있는데 자꾸 우리는 뭐냐면 우리가 즐거우면 우리가 굉장히 이 찬송을 잘한 것처럼 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어디에다 관심을 두냐면 하나님에게 관심이 없고 우리의 나타나는 현상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그것이 잘못되었는지 잘 되었는지는 서로의 입장이 있단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노래한 것인데 뭐가 잘못이냐.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즐겁게 받으셨느냐의 문제는 다르다는 것이죠. 누구만 아냐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하는 것이 바른 것인가에 대한 이해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뭐가 정답이냐? 성경에 이런 근거도 있고 이런 근거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세습도요. 성경적 근거를 이런 근거를 대더라고요. 요거는 명성교회 예가 아니고 다른 헤어름교회라고 하는 교회의 예인데 그 목사님이 세습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세습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냐? 그러니까 세습하는 거다. 우리는 성경을 따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응? 자,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믿어요? 예? 덕스럽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하지 않는 것이 성경적 원리를 추적해 보니까 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전인데 우리가 성령의 거룩한 전인데 우리가 담배를 피움으로 인하여 우리 성령의 거룩한 전을 더럽히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다 보면 그것이 결론인 줄 알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습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옳으냐 안 옳으냐를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알다 보면 무엇이 옳은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세습 자체가 나쁘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왜 그런지 제가 얘기를 해볼게요. 세습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세습하려는 그 모든 모양새가 나쁜 거예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교회를 청빙하려고 할 때 자기의 아들을 세우려고 그러면 다른 모든 수는 다 잘라버려야 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의 목사를 청빙하려고 할 때는 다양한 목사들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모든 가능성을 다 잘라버리고 그 사람만이어야 된다는 그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무리수를 계속적으로 둬야 돼요. 무리수를. 내가 우리 아들을 세우겠다고 계속적으로 교회에 공포를 해야 돼. 계속 나는 아들을 세우겠다 하고, 그리고 이 세우기 위해서는 이런저런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그러니까 무리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명성교회 같은 경우도 2년 동안 담임 목사가 없는 기간을 거쳤어요. 왜냐하면 은퇴하는 동안에 좀비속. 그러니까 아들, 아내, 며느리, 뭐 이런 사람들이 은퇴하는 동안에 세워지는 것을 금했기 때문에 그 법을 뛰어넘기 위해서 2년 동안 담임 목사를 두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편법들을 자꾸 만들어내고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게 뭐냐면 세습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올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스스로가 교회가 막아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 주변에 둘러보세요. 이 세습 안 한 교회들이 이 근처에 얼마나 있는지. 베델교회 했어요, 안 했어요? 동산교회 했어요, 안 했어요? 여기 만수교회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다 이렇게 해보면 안 한 교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그런 것을 말하려고 할 때, 그런데 교회적인 입장에 보면 송월교회도 세습을 했어요. 송월교회도. 그러나 저는 이런 입장이 있어요. 교회가 하나님이 안정되게 하고 당회와 교회 성도들이 적극적인 마음으로 그 아들이 목회자로서 이렇게 부름을 입을 수 있도록 모든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합한다면 그것을 또 누가 막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죠. 아들만 놓지 말고 다른 사람도 같이 놓고 과연 성도들이 이 사람을 정말 그 아들을 정말 뽑는가의 문제는 하나님께 맡겨둬야 된다는 거죠. 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그 결과를 얻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아들에게 내려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세습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무엇이 옳으냐의 문제는 교회사 속에도 있어요. 이 대물림의 예는 교회사 속의 중세에 나타납니다. 중세의 타락의 온상은 바로 이 대물림 속에 있어요. 신부들이 어떻게 대물림했느냐? 자기 형제들에게 했어요. 자기 형제의 자녀에게 그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종교적 권리와 이익을 그들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부정과 부패가 되었고 교회의 타락의 온상이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도 명성교회에 우리 김사한 목사님이 나는 아들에게 십자가를 물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사택 문제가 벌써 불거지대요. 이건 불법 증여다. 15억짜리 빌라를 받았어요. 사택으로. 놀라지도 않네요. 여기 15억짜리 사시는 분 있으세요? 아니 본인들도 못 사면서 15억 이래야 되는데, 예? 또 말이 되네.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온다. 네. 그러니까 벌써 그 김사한 목사님 자기가 교회에 증여를 한 그 물권이 아들의 사택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본에 나오는 말이 뭐냐? 이거 불법 증여 아니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러한 실태가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참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의 말로 어떤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말로.
그러니까 논쟁을 벌여서 이게 맞냐 저게 맞냐를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논쟁을 벌였어요.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알면 답은 우리 안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저 사람의 말에 기울여서 누구의 말이 맞는지를 자꾸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래서 진리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 안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있어야 우리가 바른 판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단 말로 합리적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나타나는 자세가 있어요. 겸손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 뜻을 묻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교회든 노예든 총회든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는 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습니다. 교회의 공동회의도 그렇고 노예의 회의도 그렇고 총회도 마찬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라고 이게 모여서 결정하는 것은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모여서 그 회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해요. 야, 1번 찍어, 1번 찍어, 1번 찍어. 어떠한 안에 대해서도 야, 이렇게 하기로 결정하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미 다 마음으로 다 퍼뜨려. 그래서 다른 답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결정이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제 내년에 우리가 또 투표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그때에 서로 사전 선거운동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자여야 그 교회에 피택되는 장로가 될 수도 있고 안수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돼요. 너무 아쉬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들보다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에 그런 방식으로 이뤄가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가장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이런 현상 속에서 믿음이라고 간주되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경계심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러한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알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체험이 얼마나 많은 사람, 3층 천까지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게 뭔지는 아세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 신비한 세계까지 경험한 사람인데 그가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달할 때에는 자신의 이런 체험들을 전달하지 않았어요. 뭘 전달했어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이것을 전달했어요. 자, 다시 한번 뭘 전달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 되심을 전달하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 생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는 마지막 순간에 이르기까지 주와 그리고 또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일을 힘썼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세요. 오늘 이 로마서의 말씀에서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9절과 10절을.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자, 여기에서 그가 말하는 게 뭡니까? 예수를 주로 시인한 것이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에 믿으면 이라고 했어요. 그가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어요? 예수님은 탄생은 어디에서 하셨죠? 마구간 구유에서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힘들게 어린 시절을 지냈고 그리고 30대쯤 될 때까지 이 목수로서
그렇게 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3년 동안의 공생의 기간을 가지셨죠. 그러면서 그는 이 십자가에서 신성모독죄로 해서 죽게 되셨습니다. 그럴 때에 이들이 과연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보세요. 그는 분명히 구유에 누워있던 자고, 그리고 또한 나살에서 통통통 뛰어다니면서 어린 시절이 자라났던 사람이고, 그리고 목수의 일을 했던 사람이고, 그리고는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분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이 쉬운 일이었겠어요? 여러분, 주님은 제가 뭐라 그랬죠? 주님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라고 그랬죠? 주님은 아도나이, 고백이 이거예요. 주님은 아도나이, 여호와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분은 말구에 있었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그리고 목수로서 살았는데, 그리고 신성모독죄로 죽었는데, 그것도 가장 심각한 범죄자라고 말하는 십자가의 처형을 당했는데, 그분을 가리켜 주님이라고 아도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냔 말이죠. 이렇게 고백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죠? 이 마음은 그분은 원래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무엇을?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종처럼 이 땅에서 살아내신 분이에요. 그리고선 십자가에서 죽으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분을 가리켜서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위의 사정은 모르잖아요. 예? 그렇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취하지 않고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알겠어요? 본 사람이 없는 걸.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뭐가 필요한?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되시고 그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음이 아니고서는 말로 할 수도 없고 마음에 받아 누릴 수도 없는 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났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주님이 나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때의 이 목자들의 이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도 그분은 어떠한 모습이든 지간에 어떠한 형편으로 이 땅에 있던지 간에 그분은 주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는 주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에는 몇 가지가 포함되고 있어요. 몇 가지가. 자, 한번 따라해보세요. 성육신. 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심.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성육신 하신 분이에요. 성육신. 아까 말씀해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그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 말씀이 뭐가 되셨다고요? 육신이 됐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이셨는데 그분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원래의 하나님이셨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기에 대한 의문이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문제가 그랬습니다. 당시에 로마의 군병들이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분명히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마 로마 군인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매수가 되죠.
그렇죠? 매수가 돼서 뭐라고 답변을 주게 됩니까? 사람들이 물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죠? 제자들이 훔쳐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닌 거야. 예수님은 죽었다 살아난 게 아니고, 어떻게 됐다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훔쳐가서 어디인가 묻어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한 사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출생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선사들이 언급한 것처럼 어떻게 합니까?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진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동정녀로 통하여 아이가 난다. 여러분 들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들어봤는데 나는 여러분 그거 모르세요? 그쪽은 다 그렇게 얘기하던데 이런 건 다 기독교의 보편적인 이야기라고. 동정녀 마리아처럼 아이를 낳는 일은 교회에서 흔하게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러던데 못 들어보셨어요? 그 교회하고 우리 교회하고 다른가? 여러분 그렇게 말하던데요. 그 목사님이 아이를 가졌어요. 그랬더니 왜 목사님하고 이렇게 얼굴이 닮았을까요? 그랬더니 이거는 성령으로 인하여 이렇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이렇게 된 것은 기독교에는 다 보편적인 얘기인데 뭘 이렇게 신기하게 생각하느냐고 기자한테 말하던데. 우리도 다 그렇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닌가 본데. 동정녀 마리아에서 태어난 것은 믿음이 아니면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죠? 이게 성령의 역사였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자 읽어봅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는 육신으로 남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크도다 경건의 비밀 그렇지 않다는 이는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이 크고 경건한 비밀이라는 거예요. 뭐가요? 예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정말 이것은 비밀스럽고 엄청난 능력의 일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가 아니면 나타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가 주라고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주님, 이것은 이율배반입니다.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참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원래 하나님이신데 그 모습을 내려놓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잠깐 오셨던 분으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냥 일반적인 출생이 아니라 죄의 잔재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전혀 죄를 가지고 있지 않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체험을 통해 그것을 더욱 깊이 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에 대하여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바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묵상은 그분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이런 설명을 들었죠? 주님이라고 말할 때 그냥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걸로 끝나서는 안 돼.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셨나요? 성육신한 이유가 뭡니까? 성육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담고 이 땅에 내려와 종처럼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담고자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 그냥 주인님 이게 아니라 그분의 삶을 담겠습니다예요. 그분의 삶을. 그 십자가를 지셨던 성육신하셨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주인이시니까 우리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그런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그런 묵상을 계속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주라고 고백하실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이 지금 우리가 좀 전에 성육신을 말하고 동정녀 마리아 이것만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 주라고 고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서를 계속 읽으면서 그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가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모습을 우리가 더 깊은 묵상을 하셔야 그 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계속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 이 말은 뭐예요? 물리적 순서로 이게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지금 예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누가 율법을 수정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율법을 수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리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7가지 표적이 나오잖아요. 그 표적은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그러한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가 누구이신가를 알게 하고 누구이신가인 그분을 믿고 따라가는 신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은 단순히 믿습니다의 수준이 아니라 정말 복음서에서 우리에게 그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하시고 있는 내용들에 대하여 우리가 깊이 고민하고 고민해서 얻게 된 믿음이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무엇을 믿는다고요? 부활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신약 성도들의 믿음의 구조를 보면 이랬습니다. 자, 신약 성경의 공간복음에 보면 이 구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등장,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게 공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예수를 가르치기 위한 공식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십자가와 부활은 절대로 이 공식은 이 공간복음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구조 속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매수를 당해서 헛된 고백을 할지라도 예수님은 부활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 부활이라고 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장 오리지널이 뭐냐면 부활입니다. 아시겠어요? 가장 근본적인 것이 뭐냐? 믿음의 가장 근본이 뭐냐 물으면 부활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염두에 둔 표현이냐면 내세적이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 땅의 것으로가 아니라 내세적인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땅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2장 8절에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은 뭐냐?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들은 악성 종양과 같은 자들이다. 예? 악성 종양과. 근데 악성 종양과 같은 자들인데 이 악성 종양과 같은 자들이 무슨 일을 했냐면 부활이 지나갔다 이렇게 표현한다. 부활에 대한 진리를 거짓되게 만들고 있는 자들이다. 그런 자를 가리켜서 악성 종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악성 종양. 여러분, 이 악성 종양이 퍼지면 어떻게 돼요? 네? 우리 몸에 악성 종양이 점점 퍼지면 어떻게 되죠? 죽어요. 여러분, 악성 종양이 교회에 퍼지면 어떻게 돼요? 교회의 생명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생명을 잃게 되는 근본을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부활에 대한 믿음은 단순한 믿음이에요. 여기서 제가 물어보면, 개인적으로 제가 불러놓고 물어보면 그럴 거요. 제가 아직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사람 여기 여러 명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한 것이 아니에요. 그분에 대한 부활에 대한, 그리고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있을 것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된 일임을 우리가 믿고 그것에 포커스와 초점이 맞춰질 수 있어야 참된 믿음이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내세에 대한 확고한 믿음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내가 땅의 가치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난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바울은 일관돼요. 자기가 전하는 것과 일관되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주로 고백하는 그 주님은, 나의 주인 되실 그분은 부활이요 생명이요 진리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한 믿음은 바로 우리의 모든 생명이 걸려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분을 믿으면 잘 되는 것입니까? 예? 그분을 믿으면,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여전히 내가 병 고치는 체험을 가진 것입니까? 여전히 내가 그분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주는 유익 때문에 내가 믿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유익이 없을 때는 다 버릴 겁니까? 유익이 없으면 예수님은 주님이 아니십니까? 나에게 유익이 없으면 예수님의 부활은 없는 것입니까?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초와 근본은 그분이 주되심과 그분의 부활의 진리에 근거하고, 믿음은 거기에 근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여타의 것은 그거는 옵션이에요. 옵션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은 뭐냐면 그분이 우리의 주되심과 그분의 부활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입으로 시인됨과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져 있는 것으로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하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